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합은 불행하게도 전자가 아니고 후자였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분노케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자기 아버지 그 오므리의 죄악을 답습해서 늘 그저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데 바빴어요. 근데 이 아합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에 올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바알 선지자의 딸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 바알 선지자의 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야말로 악의 대명사예요. 원래 아합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결혼한 이세벨이 성정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면은 분명히 아합은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이세벨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자 중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뭐 악의 대명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의 대명사 뺑덕 어멈. 뺑덕 어멈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에게 장가를 갔으니 아합이 어쩔 수 없이 평생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요 한평생 자기 남편의 권력을 남용했어요. 그래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요 잡아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왕궁으로 모셔들어가지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마리아 왕궁에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득식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사마리아 왕궁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거짓 것들이 왕궁에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가지고 밤낮 허구한 날 뭘 했겠어요? 그 온갖 나라의 대소사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박근혜 정권 때에 온갖 잘못된 사람들이 그 청와대 주변에 얼씬거려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합 시대 때에 정말 그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왕궁에 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도탄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는 어지러웠고 국력은 급속하게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 말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이 왔죠. 이제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기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런 말을 외쳤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 가뭄과 기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너 숨어. 여러분, 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면요,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람이 떡과 고기만 살 수 없잖아요. 또 뭘 먹어야 돼? 물을 먹어야 돼.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그 그릿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서 먹었는데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그 그릿 시냇가마저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도저히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물어도 보통 가문 게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봤으면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렸을 텐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란 작자가 이 정신 나간 작자 아닙니까? 이게 뭐 이따위가 왕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참 굶주리고 있는 국민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재난을 모면할 것인가, 이걸 궁리할 게 아니라 자기 가축 먹일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아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18장 16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걸 줄쳐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든 책임을 아합이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합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합이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 것인데 아합은요,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왕으로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전혀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가 막혀서요, 이렇게 외쳤어요.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진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좀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이판사판 사투를 벌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각자의 단을 쌓아놓고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많으니까 당신들 먼저 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잔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본들 여러분 바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제단을 태우겠어요? 그 바알이라는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바알 선자들이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몸을 그으면서 그러면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불이 내릴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요 딱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놓고는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돌아가 이것들이에요. 아니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봤으면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해놓고 안 돌아갑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아합이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보 우리 왕궁에 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가 죽어. 뭐 이런 게 사네 이거에. 도대체 누가 왕인지 누가 왕비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에게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바알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보다 100배는 더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자가 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3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브엘세벳까지 도망쳤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벳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 야밤을 타가지고요 200km 이상 되는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요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지 않습니까? 갈멜에서 목숨을 걸고. 그런데 지금의 엘리야는요 풀이 죽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죽기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받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엘리야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은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굉장한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요. 둘째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셋째는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완고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은 바뀝니다. 넷째는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습관과 전통을 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어느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적 행했으니까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전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40일을 거쳐서 그 호렙산까지, 호렙산이 시내산이 지금의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큰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그냥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너 지금 죽겠다고 하면 어떡해? 너 사명이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 사명은요 하사엘을 다메섹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타락하고 부패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모아가지고 네 후계자를 삼아야지, 너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 세 가지 사명 다 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 전부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이 보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보지 말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으니 그 사람 바라보고 힘을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편 이 아합은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란 놈이.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에서는 아주 세 개의 장을 배려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죠. 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어요. 이 이스르엘은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땅,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실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땅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접근해가지고 저 포도원을 주면은 내가 더 넓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면 내게 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후한 값을 쳐서 내게 주겠다, 이 제안을 했어요. 나봇이 이거는 조상에게 받은 땅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아이고, 당신 그러고도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 이세벨이 나가가지고요, 정치 깡패를 고용해서 나봇이란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이 나봇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봇의 토지 문서를 강탈해가지고 자기 남편에 가서 예써 하고 딱 품에 던져주니까 그때서야 아합이 헤헤헤 좋아해. 아이고, 이게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세벨은요, 뱀 같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여자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사주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봇의 재산을 강탈해 갔어요. 근데 아합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평생 그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이게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시가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그럼 펼쳐보세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삶을 평가하기를 죽이고 빼앗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합의 삶은 평생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벌 같은 인생이 있어요. 거미 같은 인생은 남을 해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에요.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살인이 특징입니다. 그런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오늘날 하면요, 이 전두환 이명박 같은 사람이에요. 또 거짓 선자들이나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개미 같은 인생들도 있어요. 동분서주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오직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허구 헛날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지만은 전혀 이웃도 배려할 줄 모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오직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개미 같은 인생이에요. 있으나마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벌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은요, 동분서주하면서도 늘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기도 위하고 공동체도 위하고, 이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윈윈하는 인생이에요. 윈윈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불행하게도 거미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저 한평생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하반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너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요. 지금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너무나 고상한 인격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는 기계나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나 내게 복주는 기계나 로봇 같은 이런 생각,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대부분의 한국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근심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들은 아합이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27절을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아합이요 금방 또 기가 죽고 풀이 죽었어요. 또 금식하고 회개 안 납시고 굵은 배에 눕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한동안은요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금방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그 악한 이세벨 꾀에 놀아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강단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번 잘못했다고 했으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잘못을 해요. 그냥 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삶을 평생 반복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 2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 관계죠. 남북 왕조들끼리 서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한 이 아합의 부부를 좋게 여기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는 걸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돈까지 맺을 정도면은 그 여호사밧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합이 자기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전쟁이 없으면은 그냥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 또 오늘날 그런 나라가 있죠. 또 어쨌든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니까 이 아합이라는 놈이 몸이 근질근질하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 왕은요 아합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사돈관계 맺은 아합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자 사돈, 저 길랄 라모스 땅은 원래 우리 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조상들에게 면모가 없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저 길랄 라모 쳐들어가가지고 그 길랄 라모 땅을 우리가 뺏읍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호사밧이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요 자기 왕궁에 거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400명이 딱 왕궁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 거짓 것들이죠. 여러분 권력과 짝하고 권력과 가까이 하고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0% 거짓 선지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권력과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둬야 돼요. 권력과 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저 청와대 근방에서 얼쩡거린 것들 전부 다 타락한 것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이 선지자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대뜸한다는 말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의한 겁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배하 여호와께서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또 아첨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요 아무래도 찜찜한 겁니다. 이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을 해가지고 내가 미워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데려와서 한번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이 가가지고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이제 왕 앞에 도착하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이미 사마리아 궁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말을 마쳤다는 겁니다. 400명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신도 가거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말을 해 주시오. 사람이 좀 보조를 마실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슬쩍 이제 주머니에다가 뇌물을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뇌물을 꽉 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아이고 이번에도 틀렸네 젠장,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22장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진짜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를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왕궁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22장 19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직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어젯밤에 미가야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도회로 놓고 누가 저 아합을 꿰어내가지고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 방안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이런저런 방안을 건의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로 이제 알게 해가지고 아합을 꿰어내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의를 듣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붙이고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전쟁했다가는 죽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라고 부추겼던 시드기야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말이 거짓말을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제 너희가 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더냐 이놈아. 그러면서요 그 미가의 뺨을 후려쳐요. 그냥 시드기야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가야가요 뺨을 이렇게 오르맞으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거짓 선자들이요 전부 권력에 죽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그런 거짓말에 휘둘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사돈 앞에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사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은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놈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옥에 가둬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또 한마디도 안 져요. 또
폐하 알이 없기 황송하오나 폐하께서 지금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까? 폐하께서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폐하께서 돌아오실진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직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아합이 살고 싶었으면 이 미가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진멸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아합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미가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직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들은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만 딱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다가 결국은요, 인생 망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드디어 일으켜가지고 길을 나무서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말씀에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저 사돈 이미 전쟁 승리는 따는 당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로 빠질 테니까 사돈이 제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성제 승리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입으소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당신이 모든 전쟁의 영광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제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합은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이세벨이 이제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볼 때 이 전쟁은 이겨도 좋고 지면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기면은 길랄 라못은 차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땅까지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이미 자기 딸 아달랴를 그 남왕국의 그 며느리로 시집 보내놨으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또 1000배 만배 더 악한 여자였어요. 또 그 어머니의 그 딸이야.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아,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여호사밧을 앞장 세우고 당신은 뒤로 빠지라고 이렇게 훈수를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순진한 여호사밧이 우쭐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앞장서지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쟁 중에 우연히 아람 군사 중 하나가요, 활을 들어가지고 슝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눈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미사일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살이 궤도 수정을 해.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그 군쫄병의 옷을 입고 저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그냥 막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던, 병절로 변장하고 있던 아합을요 찾아내가지고 등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상을 입고 싸우다가 그날 아합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갑자기 성읍에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고향으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누구만 죽었어요? 아합만 죽은 거예요. 놀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그렇게 안전한 곳에 꽁꽁 숨겨놨는데 아합만 죽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합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살아생전에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에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들 전부 날려버리고 평생 하나님을 분노케 하다가 죽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합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래 아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에? 뭐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50점이에요, 그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 이세벨을 비롯해서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언제나 악한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악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던 겁니다. 이세벨,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무촌이잖아요, 부부는. 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뒀던 거예요. 또 나중에 사마리아 궁에 거짓 선자 400명들 전부 다 거짓말한 이 거짓말쟁이들만 불러 모았어요. 다 이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두고 그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착하고 올곧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멀리하고, 그런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것이 아합의 결정적인 저주받은 인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아합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자초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냥 드러나요.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이에요. 출세와 쾌락과 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면서 누구에게 영향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판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가까이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게 나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아합 같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엘리야, 미가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이웃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이 아합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인생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엘리야 같은,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참 우리 들꺼보는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